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너는 또 손에 들려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우리가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나누어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보면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긴 책이 있지만 또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서 전반을 다 들춰보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의해서 하나의 관점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쓰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술된 그런 성서의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어떤 한 가지의 관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그 성서 안에 있는 신앙 고백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관점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성서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견지하는 그런 신앙 서적이죠. 보면은 전혀 상반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런 민중적인 관점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관점들과 그런 주장들과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대부분 보면 한 가지만 죽어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 뭐냐 이단 사입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고 고집스럽게 나의 신앙이 주장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한 가지만 고집스럽게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도무지 바늘 하나 털끝 하나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주장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과 대결을 초래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린 신앙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잠자던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한번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치소로 갔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법원에 들어와서 법원을 아주 뒤집어 엎고 깽판을 놀고 다 때려 부수고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영상을 아침에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속영장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봤는데 오히려 구속영장 이야기는 얼마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폭동들에 대한 그런 화면 영상들과 뉴스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폭력으로밖에 그 귀결이 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고집스럽게 그걸 마치 신앙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혐오와 배제, 증오를 이렇게 고조시키는 그런 방식들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부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우리의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놓을 수 없는 없다고 그렇게 성서는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어떤 특정한 성격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의 지평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또 넓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 이사야는 이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팔레스틴 지역 그 땅에 있었을 때의 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이 유다가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의해서 패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거기에서 각자의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그렇게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부분의 내용이고요. 근데 제3 이사야는 바빌로니아가 이제 나중에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를 또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또 초분 이제 거기에 있었던 여러 자기네 고향에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는 주전 538년부터 이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538년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뭐 어떤 강한 폭력적인 힘과 그런 통치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 각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반역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세금만 꼬박꼬박 낸다면 너희들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지배 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바로 그런 혜택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이제는 자기의 고향인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실려 있고 또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또 주전 520년경에 다시 이게 재개되면서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학계, 또 스가랴 이런 내용들의 예언서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때에 제3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여기가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같은 식으로 온갖 종족, 온갖 민족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 그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온 이주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데리고 가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 재산도 없고 한 그런 사람들. 그냥 땅이나 파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네들은 오지 마. 그리고 거기다 그냥 놔주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뭐 보통 히브리어로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땅이나 파먹으면서 사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무지랭이, 뭐 아무 그 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다 놔두고 갔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도 포로로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와서 살고 있었던 그런 이민족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귀환하는데 난 이 사람들이 좋으니까 나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을래. 아니면은 뭐 그 사람 나는 이 사람의 종이니까 이 사람들 따라와야 돼 하면서 따라온 그런 또 이민족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성벽과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될 때 이 공사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벌써 수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출신 배경과 다양한 어떤 이주 배경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뒤섞여서 살고 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살다 보면 어떻겠어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다 서로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사람은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를 공식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 귀환한 유대인들은 입장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을 편입시켜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민족이나 이방인들, 이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뭐 결혼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같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새로 귀환한 사람도 있었지만 애초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런 무지랭이 그런 땅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불화가 생기겠죠? 왜 생겼겠냐? 아니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뭐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해야 되 보니까 이주해 온 사람들이랑 같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랬는데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똘똘 뭉치면서 한 그런 나름대로의 엘리트들이다 보니까 와서 봤더니 같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것들은 타락했다. 저것들은 율법적으로 망했다. 저것들은 우리 동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같은 민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전혀 다른 지역인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또 이 유대인들 귀환한 사람들을 너무 질투하고 또 어떤 고레스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문제 때문에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계속 공격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접촉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사마리아에 온 사람, 귀환한 사람들, 또 원주민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뒤엉켜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대치하는 그런 상황, 아주 그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전에 오히려 포로로 가 있었을 때의 이 이사야를 썼던 제2 이사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또 회복과 번영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주고 그런 약속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꿈이 실현되는 것 같이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거기는 그 약속
그런 환상적인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망했네,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네, 우리가 예언자에게 속았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기대와 약속을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3 이사야는 이 약속과 기대를 예상치 못했던 상황, 달라진 상황이 맞도록 현실화하면서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 국가의 멸망과 또 강제 이주, 또 포로 생활 이런 시절들이 아프고 힘들고 또 고난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3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고와 더불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히려 제2 이사야 시절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정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삶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잠시의 자치권을 얻었다 한들 그러나 완벽한 독립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과 종족들이 뒤섞여 가지고 싸우고 대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아직 전혀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요원하고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 그런 마음에 그런 의심들이 막 들게 되는 거죠.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점점 기대감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가 이제 희망 고문의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도모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리는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너희들을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온갖 지역에 끌려다니고 포로로 끌려다니고 거기에서 모멸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강제 이주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별명을 얻었느냐? 버림받은 자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 땅은 버림받은 아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 그 하나님조차 니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비아냥 걸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뭐라고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 같은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하나님께서 반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우리 이 땅에 같이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취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성공적이고 화려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모든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습니다. 사실 오르막길도 힘들고 내리막길도 힘들죠. 오르막길은 그 오르막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게 힘들고 내리막길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가서 이제 아래로 고꾸라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힘들죠. 단지 그 정상에 있는 그 순간만 사실 잠깐 행복한 것이겠습니다만 지금은 괜찮고 좋을지 몰라도 인생이 언제 어떻게 역전되고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막장까지 간 사람이야,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루저나 실패자나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녀라는 그런 새 이름을 지어 불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내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나라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룻밤 사이에 삼류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나게 됐죠. 어땠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알리는 외신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고소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죠. 야, 저 나라가 저렇게 됐대.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참 안쓰럽게 여겨지는 그런 뉘앙스였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많은 나라들이 수군거리고 비웃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손 놓고 있지 않았죠. 포기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은 그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또 간밤에 구속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란이 벌어진 그런 나라라는 오명. 야, 한국도 별것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치욕적인 이름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결코 불의를 가만 놔두고 보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도 또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법원이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폭동에 의해 가지고 됐다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긴 했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이름이 우리 개인의 이름과 우리 나라의 이름이 또 별명이 또다시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잘 견뎌내고 잘 극복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이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잘 견뎌내고 잘 맞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 여론의 분열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어려워 보이긴 해도 그러나 우리가 또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가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 이사야의 노력과 그런 선포들도 기억하면서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명예로운 이름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